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할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임을 받고 이와가 그 후 아담이 꾀임에 보지 아니하여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고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시대에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합시다. 구분. 그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죄가 있었던, 연구를 많이 했던 이러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떠한 생각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를 접어 놓으시고 이 얘기하면 이제 여자 목사님들 데모하네, 데모.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은 해야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민수기서 1장입니다. 민수기서 1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여기에는 12지파의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45절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누구 베냐민 다 나오죠. 단, 아셀 다 나옵니다. 44절.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한 족장 12인에게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 총계가 603,550명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가 20세입니다. 20세 이상, 아마 50이란 말은 없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계수해 봤더니 603,250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서 26장에도 있죠. 26장인가 거기에도. 네? 민수기서 26장 몇 절이에요? 51절? 네, 26장 5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여기도 역시 20세 이상입니다. 여기는 60만 1,730명. 그러면은 민수기서에 보니까 1장에서는 60만 3,200,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60만 1,7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입니다. 남자의 수요만 이렇다는 거지. 남자의 수요.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어,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8절. 가로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랬다면, 그럼 여기에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도 유대인이 인원을 계수하는 방법대로라면 여기에서도 20세 이상 50대까지 남자만 5,000명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계수하는 그 방법은요, 이렇게 아이 계수에 빠집니다. 여자도 계수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인네들도 계수에 빠집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혹은 성 전투에 나갈 만한 이러한 그 청년들, 남자들만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 가운데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자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이 말대로 하면 잠잠하라 그 얘기죠. 그다음에 남자입니다. 남자는 거룩한 가운데 있어 손을 들어 축복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설명해낼 적에 하와가 먼저 죄를 땡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유가 간단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 2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너무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정절,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갖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그러한 자로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에 오늘날의 여자 목사님들의 문제가 그게 이제 부딪히는 것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남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의 말씀 봤더니 거기에는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거요,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삼가하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들을 먼저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와입니다. 하와. 이 하와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을 적에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아담. 그런데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에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는 뱀입니다. 성경대로라면 마귀가 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이 이제 그 여자가 남자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요 시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 지났을 거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설명 또 해야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6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당시에 이 땅에는 식물이 없었다. 이래 나와 있죠. 이 땅에는 나무도 없었다. 아담 만들 때 6일입니다. 아버지가 식물을 만들었을 적에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날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들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고 동물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식물이 나기 시작했고 나무도 나기 시작했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동물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모든 식물, 나무, 동물들이 만들어져서 무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가 전부가 다 6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6일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죠. 동물과 새들이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로 전부 다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그것도 6일 안에 있는 거다고. 6일 안에. 아담이 동물을 전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도 6일이요,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도 6일이라는 거지. 6일입니다. 그러면 아담 때로부터 하와 때까지 요 기간은 인간의 시간대로서는 몇 년이 지났다, 몇백 년이 지났다, 이것을 가늠해 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긴 시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죠. 요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으니까.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혼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 짓는 일, 그다음에 먼저 난 그런 그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아담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것을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 스스로가 계속 살았다면, 아담은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하여튼 끝까지 그 말씀을 여기까지로 보아서는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자라고 봐야 맞겠죠. 감이 잡혔나요? 그 뒤에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그 다음에 하와의 귀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보다는 선악과를 먹어라, 이 말이야. 이 말에 의해서 하와가 움직여졌으니까 귀 면에서 남자보다도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빨리 잘 듣는다는 뜻이죠. 여자의 근원이 이런 겁니다. 또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 얘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저희 중에 어리석은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에도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가? 여자가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에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다는 거고 저 가서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옳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날마다 배우나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여자를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이나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이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게 같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자들은 사치하지요. 안 하나? 옛날에 그러니까 서영춘이가 그 김마담 뽀뽀는 안 받을까 다이아몬드가 문제 이런 얘기는 여자의 사치성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그 남자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여자들은 많은 보물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서 나오는 행위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유대인적 사고로 본다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로 보고 있는 거고 여자는 그냥 지체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여자들의 속성을 본다면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귀가 얇으니까 마음이 수시로 바뀌죠. 여기서 이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서 이 말 했다가 안 돼 이 말 해버리고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에스겔이 예언해 놓은 겁니다. 13장 에스겔서 1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에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 찐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랬죠? 여기에도 누가 등장해? 듣기 싫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너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뭐라는 거예요? 부녀들은 남자를 얘기해 여자를 얘기해 여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도 나와 있네.
자, 이제 대충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그 유대교 쪽 사고가 깔려 있어 가지고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 야고보서를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도 썼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 이 가운데 더 크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본다거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거나 내면으로 본다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야고보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야고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네가 온전한 온전한 혀라는 얘기는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자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여자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성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교회 안에 이런 그 덕을 세우면 그 뒤에 잉태하는 것으로 그 모든 죄가 덮인다는 얘기다고. 그러면 그래서 잉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아기를 낳는 것에만 적용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그 뭐 애 낳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그 성실과 진실과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잉태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어본 이야기.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80%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80% 가까이가 됩니다. 80%. 이건 전부가 다 기도 받아서 됐다는 거예요. 기도 받아서. 근데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기도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결코 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여기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기도 받았더니 사명이 있다 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 양반도 목사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 받아가지고 목사 됐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되는 거다고. 또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잘 좀 내려드릴 테니까 우리 영권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에 바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갖는다는 거예요. 흔적.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데요. 그럼 바울이 얘기한 그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었던 고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더니 돌 맞은 흔적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았더니 그 채찍 자국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 또 사도 바울의 마음, 여기에는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참된 말씀을 바로 알고 참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행으로 옮겨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뭐든지 해봐가지고 안 된다, 그랬을 때 기도받아 보았더니 당신은 사명이 있다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공의의 말씀은 거스리고 지도자의 말을 따른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번 그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한 교회에서 오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점검 좀 해보십시오. 점검. 그럼 보편적으로 한 교회당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까지 있을 거네. 장로의 직분까지 맡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이 되면 거의 8, 90% 가까이가 영육간에 부여합니다. 영육간에 부여해.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적이 없어, 적이. 여기서 이 말 듣고 이 교회 갔다가, 저기서 저 말 듣고 이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지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항상 떠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 가서 물어보았더니 목사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우선적인 건데,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명을 먼저 찾아갔어. 근데 그 사명은 공의에서 온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은 사명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의 그 목회길 역시도 평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되기 이전의 생활이나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의 생활, 이걸 따지면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난 그 다음의 생활에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났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이 없이 가리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니까 항상 야고보가 얘기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사가 돼서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겠죠. 오히려 빚은 더 지고, 오히려 몸은 더 아프고, 오히려 가정은 목사 되고 나서 깨져버리죠. 왜 그런 거예요? 목사 되면 가정이 붙어져야 되잖아요. 목사 되면 남편이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목사 안수 받고 났더니 신랑이 자꾸만 집 바깥으로 돌고, 목사 안수 받고 났더니 신랑이 자꾸만 안 처먹던 술 더 처먹고, 목사 안수 받고 났더니 자꾸만 집구석이 꼬이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택한 겁니다. 잘못 택한 겁니다. 그 여자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안 된다 싶으면 목사 사표 내세요.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표 내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자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집사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분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옳은 자리에 있고 진리를 행하고 선을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지경은 풀리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먼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 여기에 있지 못하고 기도자의 준 사명에, 이 사명을 따라간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8, 90% 가까이가 어려운 목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자 목사님들의 교회를 한번 신방들을 해보십시오. 10명의 교회, 100명의 교회 한번 댕겨보시라고. 댕겨보면 아마 거의가 다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 목회하는 양반이 극히 드뭅니다. 해봤자 뭐 몇십 년 하다가 또 깨지고 또 하다가 또 깨지고 뭐 이래. 그리고 집안에서 싸움박질은 도판하지요. 왜 그런 거예요?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남자는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싸움박질하죠.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기 전에는 이혼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목사 되고 났더니 이혼하죠. 그 아버지 나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깨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깨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사표 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아니요, 장로 사명도 아버지가 준 거고 집사 사명도 아버지가 준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아버지 나라 가면 다 성도입니다. 그게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욕심들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목사 자리 높은 자리요, 집사 자리 낮은 자리 아니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연례 못 맺으면 상급 없습니다. 집사 돼가지고 전도연례 많으면 상급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잘 하십시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는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남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구약 시대를 막 넘어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오늘날에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서는요, 신부라는 말에서 신부, 이 신부란 그 말은 남자만 신부가 아니죠. 신부란 그 말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 31장 맞나?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1절서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다면, 또 여기서 그들의 남편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의 남편.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성도들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신부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노래에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남자만 12명, 여기서 한 명이 죽지요. 11명 이래 나와 있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의 수가 5천이라는 말을 썼다. 제자의 수. 그럼 여기에는 여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가 오고 난 그 다음부터는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시대로 미뤄본다면 여자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 시대의 여자 목사님들은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목사의 자격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 정통하게 깨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첫째로 목사의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성경대로라면 그러한 그 진리를 갖춘 그러한 여자일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야 또 여자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거다고. 뭔 얘기냐면 사랑하라. 그러면은 남편도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라 그러면 자식도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갖추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부족한 종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기도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얘기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기도받아서 목사 됐다 이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도하라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 되어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라는 것으로다가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공의를 쫓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셨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진리를 아세요. 진리. 먼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남자한테 얘기하건 여자한테 얘기하건 그 진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성도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도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이게 맞는 거다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권 목사님들은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한 말씀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기도 받아가지고 사명이 있다, 이러한 것에서 자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자유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로 증인되어라. 그 증인되는 차원에서 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근데 목사가 됐다. 이제는 참된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려서 많은 지식을 가져서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자가 아니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의 상급이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목사 직분을 감당 잘 합시다.